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새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 문을 열며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코로나의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년 또 2년 가까이 이 긴 세월을 보내는 것이 단지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아무것도 얻지 못한 또 버려진 인생 그 시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값진 시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무의미한 것들에 헛된 것들에 빠져 그것들을 조차 살았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했는지를 또한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또 신앙의 모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사랑의 사람들로 또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숙인 또 무릎 꿇은 그 각 가정의 자리마다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그 장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2편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2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다시 한 번 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2편의 표제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시편 102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먼저 첫 부분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나머지 한 부분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시인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매 구절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매 구절마다 내 기도, 내 마음, 나의 괴로운 날, 내 원수 등등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곳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를 지칭하는 단어가 무려 20번 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시편 102편의 뒷부분인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 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8번 반복이 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2편은 기도의 시라고 했는데 시인이 기도의 앞부분에서 나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그가 기도의 초반부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시선을 고정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현재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탄식을 했던 시인은 기도의 후반부에서 이제는 자신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시인이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보면서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형체가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바로 은혜 받은 기억입니다. 성도들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 기억들이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당하는 순간에 있게 될 때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방황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기억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인은 어떤 일이 기록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 구절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해서 더 우대하시고 그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더 높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가진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서 시인이 기록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해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이 경험들을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록하시겠습니까? 종이에 기록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후대에게 알려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내면에 그것들을 기록해서 우리의 삶으로 후대에게 보여줘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이하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먼저 하나님께서는 높은 성소에서 온 세상을 굽어보시면서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높은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처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어보시며 라는 이 말은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높은 산봉우리에서 내려다본다든지 또는 높은 지붕 위에서 거리를 내려다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의 처소에 계시지만 그 멀리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에서 물러나셔서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날마다 주시하시고 또 우리들을 주목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펴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인은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바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어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이익만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악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면서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을 해방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호화롭게 사시고 또 최상의 대우를 받는 삶을 사시다가 하늘로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와는 반대되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는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삶을 사셔야 했을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2편의 20절 말씀을 빌어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이기로 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방관하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는 모욕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아픔과 부끄러움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내려다보시고 또 나를 살피시고 돌보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절망의 순간들도 있고 좌절의 순간들도 있지만 그 순간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기억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들 가슴에 그 진리를 다시 기록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전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그들의 길라잡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으로 그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며 나와 함께 이 길로 나아가자 이 진리로 나아가자라고 그들을 초대하며 함께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들을 붙들으시고 이끌어 주심이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